시온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이제 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예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지금 그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지금 예배를 다시금 재충전하고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가 모세를 들고 싶어요. 모세가 성막을 이제 지으려고 할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실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동도 필요하고 아무튼 보석들도 필요하고 막 등등 필요한 것들을 쫙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원해서 가져오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이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은 정말로 자원해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아서 모세가 이제는 넉넉하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선포할 정도였어요. 요즘 여러분 참 요즘에는 이런 모습 너무너무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도 힘든데 요즘엔 정말 이렇게 자원하여서 참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 믿음의 이 선배님들을 보면 정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정말 심지어 순교까지 하면서도 예배 생활에 집중을 했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성전을 섬겼어요.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이렇듯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시간, 내 재주, 내 물질 이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를 해도 수고라고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예배 나오는 것이 수고스럽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러면서 나오신 분 없을 거예요. 그걸 이겨버렸기 때문에 예배 나올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아는 큰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만이 아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행복,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행복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까지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니까요 그냥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을 꼭 받아 누려야겠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요. 원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잿덩어리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복 받는 사람 되기 위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 주님과 함께 춤추고 사는 사람. 영원히. 좀 복이에요 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기복신앙에 젖어서 잘못된 복을 구하고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은 참 처음에 맞다 힘이 좋았더라도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독생자를 지게 하신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이 시편 134편은 딱 세 구절로 되어진 너무너무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시는 내가 너를 구원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당부하고 서로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들이에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순교자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냥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읍시다. 이제 그 성도들이 그냥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사명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지키는 자들, 사역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때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사실 여러분들 돌아가서 24시간 거의 이제 중에서 활동하는 시간에 몇 시간 빼놓고는 하나님 계속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직분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저가 같이 이런 직분자들은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에 저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많은 걸 생각해야 되고 시시때때로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걸어가도 무엇을 봐도 다 하나님 메시지로 자꾸 이렇게 보호하지는 그게 딱 생겨요. 그러니까 거의 잠을 자도 마찬가지고 눈을 떠 있어도 그렇고 항상 성도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땅. 이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직책이니까. 내 자업이에요. 지금 현재 주어진 자업.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감당할 때 순간순간에 빠지기 쉬운 유혹들을 잘 버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속적으로 깊은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의 마음, 예배에서 받았던 그 마음을 계속 지피라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을 계속 지피십시오라고 이 사랑의 당부를 하고 지금 이 성도들이 저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3절을 보시면 이제 성전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이 지금 당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데요. 하나님 저들을 이렇게 축복하셔 주시옵소서. 시온에서 복을 줄지어다. 여러분 서로요. 한번 보십시오.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걱정하고 당부하고 서로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이 모습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이 목회자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보세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은요 밤에 정말 그때는 당시는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남아서 이제 제사장 그때 당시 제사장이나 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별돼서 그 지키는 자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역대상 9장을 보면 여러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읽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자들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성도들이 이제 이들을 향해서 당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예배 후에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당부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여러분의 그 장소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그 장소에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예배를 마치고 살아야 한다. 정말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너가 받은 은혜 아니면 채찍질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다시 기억을 하고 그 은혜를 그 채찍을 받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한번 살아봐라 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왜 기도하는가? 왜 꼭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할까? 송축하라. 여러분 일하다 말고 그럼 손 들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열왕기상 8장 30절을 보면 쭉 나와 있는 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릴 때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신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건 뭐죠? 우리 기법이잖아요. 전쟁 가면 지면 어떻게 해요? 기법 가장 먼저 총 내려 그러면 총 딱 내고 이렇게 먼저 하잖아요. 요즘 영화들도 그게 나오는 것처럼. 근데 기도를 정말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거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런 뜻으로 성소를 향하여 그러니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정심을 다하여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죄짓고 전쟁에서 패했어요. 왜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패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또 다시 성소를 향하여 회개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바로 이런 강구들 때문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영향을 이게 무슨 뜻인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전에 들어와도 그들은 늘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찬양을 손을 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만이 최고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고 먼 곳에 있을 때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기도의 흐름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 흐름이 여러분들 괜히 그거 한 번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저는 저의 기도가 뭔가 전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꼭 손을 드는 이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보아도요. 그게 이런 것이 계속 흘러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향하여 다시 예배 장소에서 집을 향하여 가서 삶의 자리를 갈더라도 여러분의 행함의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갈 처지가 되었을 때에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그쪽인 동쪽 그 창문을 열고 기도를 쉬지 않고 했잖아요. 그쪽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 그때입니다. 그럴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지극정성을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참 성도님들의 예배 자세가 너무너무 제가 앞에서 보면 너무 훤하게 잘 보여요. 여러분 한번 서서 잠시 와서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쬐끔 좋은 사람 눈이 이렇게 조금만 들어 다 보여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더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막 주고 싶어하는 것이 막 느껴질 정도로 예배에 집중을 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한마음 교인들은.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내 행위대로 갚아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여러분 행위가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모든 것을 항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행동 이대로 하나님은 꼭 갚아주실 건 믿습니다. 더 이상 거 주신 것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내 행동이 이 기도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바꿔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더 변화가 이룰 수가 있죠. 그래야 이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영과 진리로 지금 그 순간에도 단 2분을 기도했던 30초를 기도했던 내가 지금 갑니다 주님. 여기를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드렸던 그 성전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기도의 현장에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많은 죄악의 역사가 주로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밤에 어둠의 영들이요 활보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밤에 주로. 도둑도요 보세요. 도둑도 밤에 활보하지 낮에는 별로 없어요. 주로 밤이잖아요. 아주 나쁜 문화도 다 밤이에요. 보면 이와 같이 낮보다 모두 잠든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쾌락에 빠져요. 낮에 일하지만 여러분 낮에 일했다고 밤에 좀 쉬어야 되는데 밤에 나가 술 먹고 막 띵까띵까 그땐 또 안 피곤해요. 희한하죠. 그 뒤나 일할 땐 피곤해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와이프들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좀 쉬라는데 왜 안 쉬고 그래 놓고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와이프는 일 안 하나 요즘 세상에는 다 일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은 환한 빛이 비추는 낮과 같은 시간이라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삶의 현장은 마치 밤과 같아요.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어둠들이 쫓아와서 내 은혜 받은 그것을 다 그냥 디스트로이 시키는 거예요. 아주 깨부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딱 문을 닫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더 삼킬 자를 아주 찾기 위해 설치되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생각도 내 삶의 그 순간순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내 가정 때문에 집에 있든 그러니까 가정에 일을 하기 위해 집에 있는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생업 때문에 일터에 있든 예배에서 정성을 다해서 찾았던 하나님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 은혜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로 이루는 시간을 가져야만이 그래야 너가 시온에서 오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두신 분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신약의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희는 제사장이라 의인이라.
이미 왜냐하면 그 문을 담을 중보를 예수 그리스도께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나요? 자, 그 중보자들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중요한 많은 제사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번제단의 불. 이 번제단의 불은 다른 불로 사용해서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해요? 은혜로 사용해야죠. 여러분 감정이나 뭐 다른 불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에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 뭘로 사용해야 돼요? 그 은혜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진 돈으로, 아니면 뭐 신경질적인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로 다른 불로 사용하면요 마귀가 역사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불은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에너지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속에서 꺼진 불을 다시금 켜야 하는데 지금요 꺼져버리고 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요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원래 이런 존재다. 이런 DNA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금 이건 불을 붙여야 된다라고 그 심지에 있는 성령의 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지금 나와야지 이게 불이 살아나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여주시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신자에게서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자들을 여기다 좀 이렇게 여러분을 여기다 좀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산 자에게서는 산 사람이 향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은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아요. 죽은 자에서 나는 향기는 없어요. 안 좋은 냄새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 냄새밖에 없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찬송과 기도의 불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어야 정말 예수다운, 예수 믿는 자다운, 복음다운 모습이 나오지.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고 잠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찬송이 어디가 나오겠어요? 그가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우리가 이렇게 불이 살아있으면, 성령의 불이 살아있고 은혜의 불이 살아있으면요,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소망 중에 찬송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소망 중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힘써서 주님의 그냥 말씀을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해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밤을 지키는 정말 현대의 레위인,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예비하신 새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들이 다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힘을 얻어야 될 것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다윗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는 다 어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른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기 같을 거예요. 아직도 많이 성장해야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힘을 얻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내가 자꾸 내 자신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면 얼마나 우리를 멋있게 보고, 야, 기특하다. 내가 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엄마 아빠 있잖아요. 우리. 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거니와. 자,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지금 동원하여 오잖아요. 상대는.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와, 난 정말 이거에서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말할 수가 없고요. 나도 이렇게 되리라고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어린 것도 이러는데 나는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야, 지금 다윗은요 눈앞에 있는 거대하고 강한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그 믿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전적으로 붙드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에 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자, 골리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물론 이거 깨우고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자식들 아니냐, 내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나가. 그럼 내가 해줄게. 이 이상 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는요, 여호와의 종들아.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각자에게 딱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너가 지금 성전을 떠나서 삶에 돌아가면 너는 어디에다 기반을 두고 사느냐?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제사장들이고 서 있는 자들아.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직분도 주시고 이런 귀한 달란트도 주시고 이 시간 또 예배에 나온 은혜도 주셨어. 여러분은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픈가? 예배가 고파야 돼. 맨날 하나님 찾는 게 고파야 되고 기도가 고파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자면 의무적인 그런 기도,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예배가 즐겁게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밥을 왜 찾아요? 왜 쿠키를 찾고 뭘 찾아요? 뭔가 군것질이 고프고 입이 고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군것질에 손을 가는 거고,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뭐 냉장고를 넣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 예배가 고파야 돼요. 고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 기적이에요. 그래야 오늘 보면 3절이 주님이 이토록 주고 싶어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절은요, 이 3절은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이 축복하라고, 너희들 직접 말로 좀 하라고, 내가 한 말을 좀 직접 전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이것은 목사에게 축복권을 줬지 않습니까? 축복을 실제로 사용한 단어예요. 이건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온에서 복을 줄지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복은 시온으로부터, 이 시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멀리 바다에서부터 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삶 속에서 이렇게 한다면 언약의 백성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 우리가 딱 보여주는 곳, 손이 닿는 데서 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느낄 수 있게,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복을 줄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권과 능력을, 권능을 정말 기도로 성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된 존재로 이미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없는 그 복, 너가 그렇게 갈구하는 복, 너가 생각지 못한 그 복을 내가 베풀어 준다는 의미예요. 가까이에서 이제는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성전에 거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내리는 복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4절 보니까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내가 너를 복주며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뭐에서 충만한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야, 은혜인데 또 은혜를 줘. 그 성전에서 받은 은혜, 이렇게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가 많은데요, 더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이 지속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고 감사가 터질 수밖에 없겠죠. 은혜도 갑절로 내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단지요, 여러분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세워진 그곳,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그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그러나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직분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억지로 껍데기만 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 복에 위에 더 복,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서 주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들 정말 자들 짝 없을 만큼 나를 이렇게 세우신가. 저는요, 그 복을 저같이 밀어난 사람이, 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 정말 저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자리는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근다고 정말 사랑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익도 많아서, 더 많아서 99.9. 근데 0.2% 그래도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고, 이거 하나로 나머지 99.9 못 쓴 그것을, 저는 능력 없어요. 무슨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을 열면 닫을 자가 없구나. 그래서 의심도, 희한한 의심도 많이 받아서, 뭐 정부에 끈앞풀이 있나, 뭐 저기 조폭들의 끈앞에 있어 저 사람 데리려고 뭔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나. 근데 저는 하나님 해줬다. 우리 부부는 늘 그거는 실질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건 그냥 뭐 내가 목사니까 고백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죽음도 몇 번씩 넘나들고, 하나님이 무해수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한 게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 있는 게 좋았고, 기도하면 은혜 주시니까 감사했고, 기도하면 내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부모가 나를 때로는 그거 해도, 내가 섭섭한 거 내 혼자서 오해해도 하나님은 그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더 멋진 모습으로 자꾸 바꿔주시고, 이런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한 거 몇 가지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 진짜 선생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을 주셨고, 그 말씀이 나의 자유몽을 만들어주던 하나님, 너무 좋으신 주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놓치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나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내놓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너무나 미안해진 마음이 저절로 생겨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쓰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내 있는 힘은 내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것만큼만, 하나님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나를 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가 이만큼 한 걸 나한테 그걸 보여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껍데기가 말고 진짜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 정말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정말 내 성격적으로는 내가 이 사람 용서할 수 없고, 이렇게 내가 하는 거 정말 시험 맨날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겠어요 하는 그 믿음, 하나님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복에 복이 있음을 잠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을 복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려진 이 말씀을 꼭 따르시기를,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지들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금 떠나는 사람들, 그 순례자들도, 그러니까 뭐 성전을 떠난다는 것이 뭐예요? 어디론가 또 뭐 자기 사역을 하고 하든지, 아니면 예배의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집을 가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더 열심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주고 올바른 맥사 되기를, 타락한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그 목사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거 좀 당부한 거 아니에요? 그 불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정말 목사님이 기도해 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러는 것도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그만큼 그 목회자를 믿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회자는 성도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권세로 저들을 축복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얘야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기를, 그게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준다고 봐요.
정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 짧은 구절 속에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다고 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가만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속에 물론 말씀도 안 듣고 뭐 배척하고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항상 보니까 그 속에 성막, 가는 곳곳마다 성막을 다시 걷어들였다. 또 그건 갖고 꼬박꼬박 예배는 잘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예배 꼭 드렸어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배가 마르지 않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거기서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에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힘든 40년 광야 생활을 그래도 넉넉히 이기고 이 세들이 다시금 바톤을 받아서 또 다시 들어가서 그 믿음의 촛불을 또 다시 키웠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한국에도 정말 미국의 선교사에 들어와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믿음의 선진들은 또 순교를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지금 세상 방방곡곡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그냥 많은 가득한 교회보다 성령이 가득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런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권면드려요.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복되는 것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줘야 세상에서 창피당하고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 진짜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본성상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본성으로 절대 힘들어요. 저는 그것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면서 힘드실까?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그래도 나가 이루고 있으니까 이건 기뻐하시겠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도록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예배 자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게 힘쓰십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이 시험에 어떤 시험에 보기 싫은 시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 교회 원망, 타인 원망하지 말고 나를 훈련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구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언제 구해요? 평상시에 맨날 하나님 담기로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때 구해야 돼. 그때. 세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가 지속적으로 정말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 복된 일, 엄청난 일이 생겨서 여러분이 잘 된다 할지라도 네 번째, 하나님을 절대로 그 자리에서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감사하는 습관을 더 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예배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재산을 쌓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재산, 하나님의 재산, 하늘의 것을 쌓는 거예요. 이게 쌓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성전, 지켜야 할 성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의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시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